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입니다. 오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을 보내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 운행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교회도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 광야 교회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모든 문제도, 교회적인 모든 문제도, 사회와 국가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법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임시 변통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령한 젖이, 베드로는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지 아니하는데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지금 메말라서 비틀어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갖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고를 다 해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은 홍수 후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정작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것이 없는 정말 말씀의 기갈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의를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고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급선무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우선적이라는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차선의 대책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책들이 방법론을 다양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방법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나 틀린다는 말은 아니지만 방법 이전에 본질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권고하는 것이 은혜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 본문과 에베소서 6장 20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황제의 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화해 직책을 맡은 바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전권 대사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사도직의 출처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황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해야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원수이기 때문에 언제 그들에게 쏟아질지 모릅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이고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을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양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미국, 세계의 가장 강대한 이 미국이 초석이 된 것도 한편의 설교로 말미암았습니다.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 한 편이 오늘의 미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한 편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날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 들고 그 교회 다른 교회에서 저녁에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뒤에 담임 목사님은 그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옷자락을 잡고 양복 옷자락을 잡고 에드워드 목사님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메시지가 미국의 신앙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도하는 방법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전도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바로 알려줘야지요. 바로 안 알려주니까 원수관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굉장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인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설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그대로 우리 모두는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깜짝 놀라고 정신이 벌쩍 들도록 오싹해질 정도로 근심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래가 시간 다 되는 거예요. 이 급한 시간에 오늘 이런 잘못된 설교와 복음 전도 방법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밖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거짓된 목사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다 이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신령한 저절 이 우유에다가 밀가루를 타고 그죠? 웅터리로 해서 오늘 영혼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는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당회원이 되고, 이런 사람이 주일학교 반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구역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머리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떨어지는데 그 시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저 여름에 휴가 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냥 진노를 그 사람에게 떨어뜨리는 순간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진노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화목하라고 명령할 때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 화목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화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화목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화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날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하는 것,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되어 영원한 진노로부터 해방을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세상에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권고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굉장하죠?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두 군데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를 삼으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왜 죄를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위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 인생, 빌라도,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모욕과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매달아서 그 몸을 쪼개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죄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죄 없이 화목시켰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짐승을 칼로 쪼개 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그 몸이 쪼개진다는 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파기하여 버렸습니다. 즉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몸을 쪼개어서 이 약속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쪼개 우리 대신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쪼개져서 죽어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그 몸을 쪼개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의 싹을, 죄의 값을 내가 다 빚갚았다. 예수님이 내가 너 죄의 빚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화목 제물로서 완벽하게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모든 구원에 관한 예언이 완전 성취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쪼개져서 죽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사죄의 길을 열어주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전합니까? 부자되게 하는 예수, 건강의 복을 가져다 주는 예수. 예수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건강하고 돈 더 많은데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을 교인들에게 받게 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 등과 같은 이 육체의 욕심이 끌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상황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른 개념을 정립시킴과 동시에 그 같은 혼란을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공허한 방법으로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합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막연한 합니다. 공허하게 받지 말라. 막연한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실상 속으로 받지 않고 이럭저럭 기회를 헛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성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뭐 그럴까요? 괜히 하는 소리겠지? 목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를 하고 비방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린다. 그래서 말에 토를 달고 그리고 비논리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가지고 이렇게 비방거리로 삼는 것, 그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왜?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안 맞다.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거룩하신 분,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분.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구역질을 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육체적 야욕에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 육체 소욕이 야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음행, 제일 먼저 음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육체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호세. 참 이렇게 성경이 이 엄청난 음행이나 간음을 혐오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보다 앞서 세워놨습니다.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멀리한 미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이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단지 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말이 당신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맨날 얘기해도 당신은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시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절대로 이해 못하지요. 신학자 가운데도 매일 변증을 하고 시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변론을 할 필요 없어요. 무슨 토론입니까? 토론이 어디 있어? 토론이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인생이 얄팍한 자기 이 두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믿으라 믿는 것입니다. 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그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 이성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습니다. 머리로 받아서 그 다음 가슴으로 이동을 하고 가슴을 이동해서 다시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은혜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머리로도 받고 가슴으로까지 이동이 되는데 손과 발이 따라가지 아니한 것은 헛되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이 없이 믿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 개가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아무 집사님이 아무 권사님이 아무 장로가 아무 목사님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혼이 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하니 봉사를 하니 희생을 하니 전도를 하니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을 하든 영혼이 죽어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일을 합니까? 갓난아이에게 쌀 80kg를 한번 지어줘 보세요. 압사해 버리지. 선한 일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힘이 있어야지요. 계속해서 신령한 저주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많이 압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해놨는데 무슨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 본질이 변화가 안 되니 그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됐다고 원이지. 집에 해서 막 멍에도 하고 일시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다음날 되면 다 되도록 막 눈물도 흘리고 불독도 넣고 통성기도도 하고 했어요. 다음에 되면 다 원이지. 집회를 하고 이래 아주 싹군들 전문가들 그거 왜 데려옵니까? 밴드돌처럼 딱딱 달아가지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배고픈 자가 식물을 구함같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특별한 시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곧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일정한 시기를 뜻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로 이 광의적으로 하고 협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의 때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간, 즉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 재림할까지의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 신약 시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복음의 때입니다. 이게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이를 향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한 이 시대가 복음의 때입니다. 과거에 감추어졌던 것이 환히 드러난 이 복음의 시대야말로 만민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희미하게 이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다시 재림할 이러한 하나의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이 됐다. 그러나 이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타의에 의해서 복음이 금지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회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현재 이 시간이야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배 마치고 몇 시간 후에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초대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은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또 기다리지만 언젠가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때.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마감하시고 심판의 날을 계획하시는 그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오기를 거절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듯이 구원의 길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부지런히 알려줘야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방법을 쓰든지 저 방법을 쓰든지 관계없습니다. 핵심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개개인의 살아있는 우리 개인의 전생입니다. 개인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미루거나 연기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보라 지금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중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천하를 주고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해야. 왜냐하면 현재라는 것은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일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웰빙이고 무슨 이런데 시간 너무 할애하지 마십시오. 그냥 죽을까 싶어서 건강 적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지 하나님 다 정해놨습니다. 일이 끝나야 갑니다. 일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다음에 잘 믿겠다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잘 못 믿겠다고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일로 분주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쁘다고 바쁜 거 핑계대고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뒤로 미루면 그만큼 미래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차차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다 속아봤잖아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돈을 벌면, 내가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 일이 잘 성사만 되면,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든지, 감사생활을 잘 하겠다든지, 전도를 잘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바로 즉시 실행합니다. 바로 이 시간 설교 듣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순간에 마땅히 행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룬 것은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은 똑똑합니다. 천사입니다.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쫓겨났지 천사입니다. 그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거 아닙니다. 원래 귀신, 마귀, 사탄 천사예요. 천사.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이 세상,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그렇게 걸고 넘긴다. 같이 지옥 가려고 끌고 넘긴다. 사람이 뭐 죽어서 영혼이 귀신이 됐다. 천만에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최후적인 결단을 해서 현재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조지 밀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되어서 고아원을 2,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그렇다고 해서 오늘처럼 내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명함에다가 이런 선한 일을 하니까 무슨 국민은행 구자 전하고 이랬습니까? 내가 이래 선교하니까 이래 국민은행 어디에 구자 이랬습니까? 조지 밀러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00명을 먹이고도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런 조지 밀러가 70세,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순회 전도를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17년간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빨리빨리 왔다 가니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7년간에 잘 감당하고 92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장수죠. 여러분 크랜머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피해 여왕 메리, 수많은 주의 종들을 순교시킨 이 피해 여왕 메리 때 이 크랜머는 60세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순교까지 감당했습니다. 왜? 은혜가 아니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퇴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만 부의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어느 전도자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안 빠집니다. 설이라고 구석이라고 춥다고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아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 마디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유 얼마나 무례합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무리해. 예수를 믿으십시오. Believe Jesus. 이 세 마디 말해. 근데 이분이 40년간 했는데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 몸이 불편하게 전도를 못하고 이제 참 천국 갈 시간만을 기다리고 했는데 생각하기를 내가 40년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았는데 내가 40년 동안 언제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본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설교가 끝나온 후에 목사님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빨리 하십시오. 3분 이내에 하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호주에 이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다른 데 가서 설교 중에 이분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 뭐 여러 곳에 아마 이 목사님이 꽤 이름이 있는 목사님인가 봐. 그래서 전도를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내가 호주에 출장 갔을 때 그분의 이 말을 듣고 나 예수 믿게 됐어 하면 사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거 제쳐놓고 이걸 추적을 했는데 3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16만 명이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는 40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도 많이 있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뭐 진돗개 전도법, 무슨 고구마 전도법, 바나바 전도법 웃긴 소리 그만하라고 했어요. 밴드돌이 이 교회 저거에서 수많은 돈을 받으면서 아까운 연봉을 그런 데다가 쓰면 안 됩니다. 무슨 탤런트 제가 봤어요. 오늘 탤런트 뭐 목사가 빚으로 따라다니는 한 번 간증하는데 얼마인 줄 압니까? 어마어마. 왜 피땀 흘린 연보를 그런 허공을 치는 그런 데다가 그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데다가 왜 아까운 연보를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노동하고 길에서 몸 팔고 이 노동하면서 이 콩나물을 팔고 이렇게 하는 연보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고의 선물입니다.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신이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회개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은혜의 시간이 없어질 때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두두둑 갈고 한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동차에 편성해서 공짜 여행을 하는 이 소위 이 히치 하이킹이라는데 이 히치 하이킹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던 차를 손을 들고 세워서 차를 공짜로 탔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아주 훌륭한 중년신사고 차도 좋은 차였어요. 그래 이 운전을 하고 옆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사에게 전도해 하겠다는 어떤 마음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막 이상한 어떤 힘이 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압감 때문에 입을 열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전도를 했습니다. 마음에 없는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럼에도 죄인인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억지 전도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사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차를 세워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뜨거운 기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중압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5년 후에 이 전도받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마침 이 사람이 시카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갈 일이 생겨서 그 신사 양반을 찾았습니다.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회사 간부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의 아내 집에다가 이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연락을 해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그 아내에게 했습니다. 난 아무개인데 5년 전에 당신 남편에게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지 5년이 지금 지났는데 내가 이 시카고에 들를 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5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놀라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당신이 말한 5시간 5분 후에 남편이 앞에서 오는 차에 부딪혀 적사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 년 동안 이 부인은 남편과 천국에서 못 만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늘 슬퍼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전화를 받고 당신 말을 들으니 내 남편이 죽기 5분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니 내 마음이 편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그 사람 멋진 신사예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돈도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5분 후에 죄송합니다. 5분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정확함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압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쪼개 죽었는데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쪼개졌는데 나는 하나님 당신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 예수님을 쪼개서 죽였어 대신 나를 살렸다는 이 중압감이 있습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도망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중압감이 흘리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서 기도할 때도 이 예수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요. 일을 할 때도 화장실에 앉았어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문제입니다. 수천억을 벌고 수조를 벌고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하고 수천억하고 비교됩니까? 생명하고 비교됩니까? 이건 사망과 생명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시체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오늘 얼마나 시체가 많이 그렇다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되어서 죽어서 장사를 치루어서 사망의 곡성이 진동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먹어서 이 곡소리를 못 듣고 있다.
오늘 수많은 이 시체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코가 마비가 되어서 이 썩는 냄새를 못 맡고 있습니다. 시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곧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해도 도저히 안 믿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것 같다 하면서도 아주 막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도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덤벼두고 막 덤벼 그 친구도 그랬어요.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너는 성령을 안 받아서 아무것도 몰라. 10개 받아가 펄 하는 거예요. 취비할 필요 없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 몰라요. 지체인데. 하나님을 향한 정감 어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슬픔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 역사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천지가 창조된 게 더 위대한 일입니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그만하고 완강하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서글픈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누구든 여러분의 가족의 기쁨의 중심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잔치하는 날. 왜? 죽었다가 살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걸 신납니다. 주일 학교 아이들 보면 신납니다. 여러 성도들 보면 신납니다. 왜? 잃어버렸다가 다 찾은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혜할 권능의 힘으로 사람을 회심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뭐 그럴까? 이런 신앙생활의 시작은 매일의 실천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있기를 축원합니다.